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상 끝에 비치는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은 추수 때이고 추수는 7년 동안의 성취가 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추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5장 24절과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진리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하늘에서 밝게 비추게 될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신 후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진리가 확고한 믿음의 기초석으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듣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자, 듣는 것이 중요한데, 시몬, 이 시몬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갖고 있다면, 너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의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그들을 영생의 샘물로 인도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은 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도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자,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글 성경의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거기에는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번역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들을 듣고 그 다음에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가면 요한이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7 등경들 가운데에 있는 인자와 같은 분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보니 7 인으로 인봉된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책이 열려서 그 책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순서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큰 나팔 소리가 가라사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나는 알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알파라고 하는 요 소리가 바로 큰 나팔 소리인데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자, 자기의 사자들은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죠. 자, 큰 나팔 소리 나는 알파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데요. I am the alpha. 자, 이것이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자, 여러분께서 나는 알파요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큰 나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이 큰 나팔 소리를 온 힘을 다하여 온 세상에 불게 되는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주님께서 마시는 잔과 귀신의 잔이 있습니다. 자, 귀신의 잔은 요한계시록에 음행의 포도주, 섞인 잔. 자,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은 순결한 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 헬라어를 보면은 알파가 붙어 있을 때에는 아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알파를 빼버리면 케라이오이라는 단어는 섞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바벨론이 섞인 포도주로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음행의 포도주, 귀신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마셨던 잔은 순결한 잔인데 주님께서 비둘기의 표, 요나의 표, 자, 요나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내가 지내는 그 사망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후에 부활하겠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마신 잔인데 지금 현 기독교단 안에는 금요일 십자가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가 현 기독교단 안에 널리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도주인데 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귀신의 잔을 마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신 잔은 순결한 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잔인데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인데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 42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알파, 나는 알파요라고 하는 요 말씀이 큰 나팔 소리인데 알파가 붙어 있을 때와 알파가 없을 때에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새 언약에 관한 것인데 주님께서 마셨던 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잔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나는 알파요 라고 하는 큰 나팔 소리를 구체적으로 불 수 있는 나팔수의 사명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면서 24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징조까지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가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과거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올 건데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로 둔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징조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징조는 인자의 징조인데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깨닫게 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징조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인자의 징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죽으셨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것이다. 자, 여러분께서 스테파노스, 텍스터스, 리셉터스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7절도 함께 보시면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 뱀의 길과 예수님의 길. 창세기 3장에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셨다. 자, 그 저주는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금요일 날 뱀을 결박하고 토요일 날 뱀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하여 두고 이 1000년 동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뱀을 불못에 던져서 멸망시킨다. 자, 이게 뱀의 저주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예수님을 축복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축복이 뭐냐? 예수님은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삼낮 삼밤 동안에 땅속에서 지내시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금요일 십자가설은 저주의 길입니다.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AD 30년. 이 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세상 끝 인자의 징조는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수, 목, 금, 토, 일.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사람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수, 목, 금, 토, 일. 이 5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행적, 이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큰 안식일,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안식일이 지나가매. 자, 금요일 날 큰 안식일이 지나갔을 때 여자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구매하였죠. 자, 그리고 토요일은 일주일이 저물고. 자,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역입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 일주일 중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대는 지혜로운가 미련한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사탄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삼낮 삼밤 동안에 땅속에서 지내셨고, 사탄의 경우에는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져서 일낮 일밤, 이게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낮 일밤 동안에 무저갱에서 지낸다. 쇠금, 흑토, 날일, 쇠금, 쇠사슬에 묶이고 흑토, 흙으로 돌아가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해일, 의의 태양에 불타서 지옥불에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평강의 언약. 자, 주님의 길과 사단의 길을 제가 구체적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그려놨는데,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천년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3000년의 세월 동안에 인내하고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AD 3030년 일요일 천년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에 사망과 음부를 지옥불에 멸하시겠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자,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 가지고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셨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수요일 천년기에 죽으시고 목금토 3000년 동안 기다리신 후에, 그리고 AD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 넣어서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정복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걸어가는 길은, 자, 지금 저희들은 지구 역사에서 금요일에 살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날 쇠사슬에 묶이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일요일날 지옥불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는 지금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삼낮 삼밤 동안에 꽁꽁 임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벌 18일날, 자, 이 무덤에 열린 문, 자,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무덤에 열린 문을 발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